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되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어졌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순종을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마감하실 것입니다. 천지 창조와 이 종말 사이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하여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노아가 순종하면 말씀 속에 있던 방주는 현실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순종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들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입니다. 특별히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통해서 아마 성막에서 제일 유명한 3가지 물건을 오늘 우리에게 실현시키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요, 두 번째는 속죄소요, 세 번째는 떡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진설병상, 그 3개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브살렐이 순종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살레로의 순종을 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현실 가운데에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생활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어쩌면 성막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에는 금태를 둘렀다. 이렇게 더욱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막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라 하면 이 언약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앞세우라 그러셨죠.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돌 때나 전쟁에 나아갈 때엔 이 언약궤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언약궤 자체를 앞세우는 것보다 언약궤가 무슨 뭐 주술 같은 물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이 언약궤를 향하여서 하였던 거죠. 이런 고백 없이 언약궤만 들고 나아갔을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 엘리 시대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언약궤만 뺏기고 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증거였는데 그 성막의 모든 물건들 가운데 백미는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방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그 규격이 크지를 않죠. 조그마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허영심을 이용하셔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셨어요. 진짜 가짜들은 의리의리한 신전에 의리의리한 신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위용을 통해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거짓 신들과 모든 가짜 종교들의 여러분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딱 필요한 만큼 조그만한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 하실 때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 부르셨어요.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정작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즐기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가짜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이라 강조하고 신이라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여러 큰 장치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왜요? 가짜니까. 그러나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아들인 것을 늘 강조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막 설득하고 강조하고
막 홍보하고 자랑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그만한 언약궤, 조그만한 성막을 만들게 하진 않으셨겠죠. 게다가 언약궤 오늘 나오는 모든 세 가지 물건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언약궤나 이 속죄소나 이 떡상의 특징이 또 뭡니까? 사람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 성막을 순회해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배려하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동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네 고리를 만들어서 4절 5절처럼 장치를 달아두었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으로도 보셨겠지만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면 안에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는 네 가지 그 가죽을 이렇게 덜추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등잔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에는 이렇게 옛날 가마처럼 사람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 궤를 매게 하는 장치들이 다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볼품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귀하기 때문에 금으로 싸고 순금으로도 만들기도 했는데 크기도 작고 사람들이 이동하라고 이렇게 이게 가마처럼 이게 궤까지 이게 채까지 달려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자랑하고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언약 관계에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일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한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해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데 여기를 속죄소, 또 예전에는 시은소 이렇게 불렀어요. 죄가 속하여지는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라 그래서 시은소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글귀를 시편이나 여기저기에서 가끔 읽게 되는데, 발등상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발을 땅에 두고 딱 이게 쓰면 발등 위 말하죠. 이제 땅에 발을 딛고 딱 쓰면 그 발을 이제 땅을 딛고 서 있는 등상, 등 위를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 전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땅 위에 두 발을 딱 딛고 서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발등상을 바로 이 속죄소로 봤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그 뚜껑이 있고 이 뚜껑의 위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성경에 글귀가 나오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리가 달렸고 거기에 발등 그걸 상상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한 것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를 말했어요. 시은소를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곳, 왜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니까. 그래서 이 속죄소, 이 시은소는 늘 이스라엘을 향한, 믿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곳이라 늘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고,
그 속죄소를 바라보고 시은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부르며 자기들의 믿음을 북돋우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의 그 속죄 모양은 일단은 언약궤의 뚜껑인데 그 뚜껑 위에는 두 그룹이 이렇게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두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서 연이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닿아 있죠. 정확한 모양은 뭐 JR층에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룹들의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 어떤 자세로 그럼 서 있는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양이죠.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여러분, 뭐 지금 우리도 사극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임금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감히 임금 왕을 빤히 쳐다보지 못하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왕의 발끝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뻣뻣이 눈쳐들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고 허락하지 아니한 다음에야 결코 왕을 뻣뻣이 눈쳐들고 고개 쳐들고 임금을 쳐다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그룹들의 모양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딱 그곳에 서 계시면 하나님의 발등상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발끝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화롭고, 그러한 하나님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를 쳐다볼 수 없고, 그저 그에게 나아간다면 발끝만 조심스럽게 쳐다볼 수 있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내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언어, 이 말 자체에 들어있는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속죄소에 대한 소개라고 한다면,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이제 성소로 나와서 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이고 10절에 있는 이 진설병상, 이 떡상은 성소에 있는 물건이죠. 역시 이 떡상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손바닥 넓이만한 테두리를 이렇게 움뻑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떡상 위에 있는 물건들이 자칫 흘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장치를 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떡상 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뭡니까? 12개의 진설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스라엘 가시면 보셨기도 하겠고, 뭐 영화나 TV에서 보신 적 있겠지만, 이렇게 둥그런 이제 고기나 다른 걸 싸 먹는 그런 진설병 둥그런 거 있죠. 이스라엘 늘 먹는 주식 같은 거였어요. 우리나라 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뜯어서 그 안에 뭐 고기를 넣어 먹기도 하고 야채를 넣어 먹기도 하고 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소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를 상징하겠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들의 양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었고, 역시 이 진설병 속죄소도 마찬가지 진설병 상도 이동용 채를 꿰어야 했고,
그 위에는 16절에 보니까 대접과 숟가락과 잔을 따르는 병들을 순금으로 만들어 놓아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브살레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순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가 완성되어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브살렐과 같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 원리를 받아 우리 귀에 들려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등장되어진 것은 이 성막의 물건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돕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것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의 믿음을 돕기 때문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의 순종이 중요하고,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의 의미, 속죄소의 의미, 또 떡상, 이 진설병상의 의미를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더 깊이 깨달으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